예, 오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홀리넷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쳐보면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자와 죽은 자의 의미를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민수기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민수기 16장 48절에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부분이 왜 생겼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보면은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아무튼 이제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는 중에 고라와 그 무리, 고라당이죠. 고라라는 와 그 무리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들은 아마 레이 족속인데, 레이 족속은 성막에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 어떠한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요구가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원래, 왜냐하면 이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것도 엄청 뭐라고 할까, 엄청 귀한 직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높은 것 제사장 직분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제사장은 아론과 그 자손만이 가질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인간이 다수결에 의해서 또는 선택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히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라와 그 무리가 한 250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마도 이제 그 어떤 그 광야 생활에 뭐 불만들, 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명하기를 향로를 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한 거를 이제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와 그 무리들 250명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또 아론이 이제 아론과 모세가 섰는데 그때 고라와 그 무리들은 어떻게 됐느냐? 불이 나와서인가 살았고 그 텐트는 땅 속으로 잠긴 겁니다. 그래서 그 250개의 편철은 250개 그 향로는 이제 쳐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노재단에 이제 그거 이제 덮는 것, 코팅을 한 거죠. 그걸로. 그래서 그들이 싹 죽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데모하는 것이죠. 뭐라 그럴까, 막 집회를 하는 거. 집회가 아니라 이제 막 모여가지고 야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너희가 것이 의로운 사람들을 죽였다. 막 그렇게 데모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거는 아마 인간적인 것이죠. 이게 그 250명이니까 무리가 많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따르는 것 의롭다고 하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연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이스라엘 진이 있는데 저 좌측에서부터, 그러니까 한쪽에서부터 한쪽 끝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 그냥 즉사를 하는 겁니다. 즉사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모세가 아론한테 이제 시키는 거죠. 향로를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쪽에서 막 죽어가. 그냥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냥 엎드러지는 게 텐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데 아론이 재빨리 그 향로를 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 그러니까 한쪽엔 죽은 자는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한쪽에는 살아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제 죽겠죠. 근데 그 사이에 딱 쓴 거예요. 향로를 들고. 그랬더니 연병이 그치니라 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께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 연병이 아론을 넘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저쪽까지 다 가는 거죠. 근데 아론을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향로를 들고 있는 아론을 못 넘어가는. 이게 아론이 예수님의 표상이죠. 이게 예수님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이게 아론이 그런 예수님의 예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선지자, 대선지자. 그 다음에 왕 중에 왕, 그래서 만왕의 왕, 다윗, 그런. 아무튼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연병이 지나가지 못하죠. 그쵸. 연병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연병을 이긴 거죠. 이게 연병이, 그게 질병이, 사망이 이겼다면은 아론도 죽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게 아론 요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생존하는 거.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아론이 이 연병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론이 안 죽었지만 그것이 연병을 이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뭐냐? 사망을 이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예수님이 아론이 섰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거를 심판하는 거잖아요. 심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론이 만약에 좌측으로 쫓겨
요쪽으로 더 옮겼으면은 10m 부분, 여기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인데 살아 있는 사람 쪽으로 10m 정도 옮겼으면 여기 사람들이 10m 정도 다 죽었겠죠. 또 10m 옮겼으면 다 죽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가르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편에와 좌편에 있는 사람들, 한쪽은 양의 그러한 것, 한쪽은 염소의 그러한 것. 그래서 이 양쪽의 양의 그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좌편에 있는 것은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이게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의미, 예수님이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재판장인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0장 40 우리를 명하사 백성의 존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이게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을 심판할 때 지옥에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데려가잖아요. 데려간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은 산자에 해당하는 거, 남겨진 자는 죽은 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여 나와 창세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담이 있기 전에 아담이 있기 전에 이미 어떠한 것을 마련해 뒀다고 생각해요. 인간을 위한 초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000년이 딱 끝나고 아담이 지어졌을 때 딱 1,000년 동안 아담과 그 후손들이 살면은 이들이 그 7,000년 끝날 때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근데 이게 틀어진 거죠. 이게 창세 전에 이미 그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틀어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인류의 역사 그 6,000년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6,000년 끝이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6,000년 끝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 사람들 휴거되는 것이 이제 그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은 그때 그들이 그 창세기 아담부터 그 1,000년 기간 하나님의 안식할 그 1,000년 안식 1,000년 그것이 이제 예수님 휴거되고 나서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 근데 항상 얘기했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휴거된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고 마태복음인가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천사. 이게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휴거된 사람들은 죽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 근데 이사야 성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독사불에 뭐 손 놓고 그것이 사자 들고 뭐 더불어 뭐 놀아도 뭐 해를 받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죽음이 있어요. 나무의 수완과 같이. 이게 한번 400-500년, 한 700-800년 아무튼 홍수전에 사람들의 수명처럼 살지만 거기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휴거된 사람들이 다시 내려온서 산다? 그거는 맞지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그 이사야서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명에 대한 부분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예비할 곳을 다 만들었. 창세전부터, 창세로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이게 처소를 예비한 거죠. 이게 이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이제 예수님이 만들러 가신 거죠. 이게 아파트는 이미 있었어. 아담과 하와를 거시할 때 아파트는 이미 있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 동에 몇 동에 살지 이제 그리고 그 가구들 같은 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서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이제 그게 되면은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아담과 하와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6천년, 이게 7천년, 그 6천년이 다시, 이게 인류의 역사가 왜 생겼냐?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할 때 전지라는 말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보다도 저는 이 개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지하다, 모든 걸 안다는 이 의미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데 쉽게 말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과속을 해가지고 경찰이 왔는데 증거가 없잖아. 근데 카메라 같은 걸 보여주면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과속한 거, 이게 핑계를 못 대잖아요. 그죠? 증거가 있으니까 그 카메라에 과속한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때에 어떤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전지.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뭘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옳다, 그르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다거나 옳은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뭐냐?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기 죄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죄정함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기가 이게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게 뭐 자기가 뭐 숨겨진 것들도 다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를 지었.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는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자신이 카메라가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우리 자신을 찍는 거. 이게 눈으로 보는 거, 행동을 하는 거. 아무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 이게 우리 자신이 카메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아까 그 고속도로 거시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것. 이건 뭐예요?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그의 나라는 뭐예요? 그분이 나타나셔서 그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분의 예수님의 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이냐? 믿음의 행위의 의, 율법으로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것이 인류의 죄, 나의 죄,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걸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 우리의 죄값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그분의 부활한 것이 값을 지불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을 못했으면 지불도 되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대로 죄 가운데 있지만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값이 해결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분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이게 우리가 행위로 흥했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이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아무튼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가 저는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2048년 안에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세상을 보는 거나 뉴스를 볼 때 2048년은 아닐 것 같아가 아니라 점점 그럴 것 같아가 더 그쪽으로 더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왜 나왔을까? 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왜 이런 표현을 쓸까에 대해서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가 왜 생겼을까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편에 이제 그거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것이 오시는데 가까워졌다. 반드시 오시는데 가까워졌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걸 믿을 때, 근데 그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 죄값을 치러 주셨다. 완전히 갚아 주셨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분의 의는 그걸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의롭게 여겨주신 그 의가 믿음의 의가 있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그걸 부정하거나 믿지 않거나 모르는 것은 그분의 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내가 어떠한 십자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어떤 거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개입을 했어요? 개입을 안 했잖아요. 아담이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아담한테 야 내가 그때 있어가지고 야 죄 짓지 마라 그든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내가 죄인이 된 거야. 왜? 이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이것이 왜 왔냐?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그 유전으로 인해서. 근데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시조의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2000년이 아니라 아담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는데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건에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있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분을 믿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의가 이게 아담의 그 죄 내가 어떠한 영향을 행할 수 없는 이게 나는 후대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 근데 죄인이 된 거. 마찬가지. 예수님도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그걸 믿을 때 그분한테 어떤 것을 이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행위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걸 믿는 것이죠. 행위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값싼 구원은 맞아요. 누구나 믿으면 구원을 받. 이게 이 너무나 값싸니까 사람들이 뭘 다른 걸 자꾸 추구해. 성모 마리아를 믿든지 다른 구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또 구제를 해야 된다. 구제하는 건 좋은데 구제 자체가 구원이 돼.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것이 그것 외에는 없다는 얘기시죠. 그걸 믿을 때 하나님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000년 전에 내가 가가지고 어떤 예수님 십자가 왔는데 내가 또 십자가를 약간 맸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떠한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에 내가 어떠한 개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내가 그걸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의롭게 여기죠. 그게 칭의라는 것이죠. 그게 그분의 의로 가는 거야. 이게 그분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이 돼.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그 의로 가는 것이지 다른 행위로 가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너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싼 구원이냐 값싼 거예요. 인간은 그냥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값싼 게 아니죠.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귀한 거지만 인간은 너무나 값싸게 받. 근데 이거를 너무 값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포도주와 젖을 사되 돈 없이 값 없이 살아 하는 것처럼 돈 없이 값 없이 이게 풍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너무 풍성한 거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풍성하게 주신 것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안 믿는다 이 말이야. 또는 다르게 믿는다. 다른 거를 더 취한다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인의 의미는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해서 또 죄인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 죄송합니다. 항상 처음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면 그것이 미치는 거잖아요. 영향을. 내가 그 처음 사람한테 있을 때 있지도 않았고 뭔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 후대인 나인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한 거 믿으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믿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이미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은 거예요. 이미 결론이 나는 거야. 이게 그 시점에서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 나중이 아니라 얘기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안 믿으면은 나중에도 안 믿게 되는 거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믿으면은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 현재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순간에서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믿는다. 그런 건 없어. 아무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아무튼 다음에는 지상재림과 공중재림 이게 왜 나왔을까?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드는 저번 때 이제 드는 생각이 왜 이게 나왔는가 딱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나왔을까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환난전 휴거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